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보는 거랑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아내랑 부닥치는 게 야구 경기 볼 때예요. 근데 아내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도 야구나 축구 경기를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하러 갔을 때 딱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야구 경기를 볼 때예요. 근데 지금 시즌 중이잖아요. 제가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매년 1월 2일하고 3일이면은 보는 경기가 있어요. 일본 말로 에끼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거리 217.1m를 1월 2일부터 3일간 10구간으로 나눠서 선수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가 참 젊은이들의 정열, 땀, 아픔 이런 드라마들이 많아서 참 일본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 스포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안 와닿 아시죠?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한 2분짜리 영상을 2개 정도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게요. 青空の中で1区のランナーがスタートしていきました。今年はこの1区多くの選手の転倒があったんですが、最後は福島、遠藤、そして福岡の大分、この2人の素晴らしいデッドヒートがありました。福島の遠藤日向が1区区間賞、福岡の鬼塚は2年連続区間賞は残念ながらなりませんでした。2区に入って群馬がトップに立ちます。この大沢の構想があって群馬がトップ、3区に入ってから埼玉の設楽啓太が2位グループに追いついて、2位グループが7チームという大混戦になってきました。愛知や広島、埼玉、福岡もこの2位グループに入っていました。 눈도 내리죠. 1월이에요. 1월. 4区に入ってトップの群馬に4チームが追いつきます。ここから群馬と広島が遅れて愛知が抜け出すことになります。愛知高校の2人によるたすきつなぎ、ここで愛知が広島、埼玉の前に出る形になりました。 이 친구들 고등학생이에요. そして5区に入って広島が埼玉を抜いて2位に上がります。力のある世羅高校勢が後ろから追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愛知高校の2人、そして中学生が逆にその差を広げる形で 다음 주한테 저 어깨띠를 전해줘야지 그 다음 사람이 뛸 수가 있어요. 山本にたすきをつないだ愛知、一時は広島が15秒差までその差を詰め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から先は愛知が差を広げる一方、トヨタ自動車の山本が15年ぶり2回目愛知としての優勝を飾ったという今年のレースになりました。 그래도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아마 이 선수는 달리다가 다리 아마 쥐가 났나 봐요. 예. 3区のランナーも見えています。3区のランナーを今確認もした。さあまもなく中継所が見えているが、 수백 미터를 남겨놓고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た 상태였어요. すきをつなごうとしている岩谷産業、広瀬監 저 督が 손에 어깨띠를 쥐고 있죠. 그걸 다음 선수한테 初めてプリンス 전해줘야 駅 돼요. 伝にやってきました。この第2中継所にたすきを持っていく意識はしっかりとしている。足のどこかに異常が発生したのか。さあその中継所見えてきた。おそらく 다들 앞서가죠. 飯田の目 달리기 にも 때문에. 3区のランナーが見えているはずです。3区のランナーが心配そうに見つめる中、今田が待っていますが、今田マリエが待っている。さあその中、岩谷産業初めての出場、創部2年目。さあたすきをつなげるか。残り 50m になりました。残り 50m になりました。 50m 남았다고 그래요. 残り 50m、 もうそのたすきつなげるまではあと少しだ。岩谷産業の飯田で思いをつなぐ、たすきをつなぐ、そして全国の舞台に6人で行く。3区の飯田マリエはもう涙が止まりません。待っている3区の今田マリエは涙が止まらない。今涙を拭ったサングラス姿、そしてもう見えてきた、初めてやってきた岩谷産
さあたすきをつなぐつながったたすきがつながりました 그래서 매년 이런 드라마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경기를 저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보신 것처럼 자신의 구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린 선수들은 다음 주자에게 이 어깨띠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띠를 받은 선수들은 또 자신의 구간을 죽을 만큼 달려서 다음 선수들에게 전하고요. 이런 역전 마라톤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매년 이 역전 마라톤을 보면서 인상에 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들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로워도 참아내고 자신의 구간을 끝까지 달리는 선수들의 인내력입니다. 먼저 선수들의 복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눈도 내리고 막 이런 추운 겨울이잖아요. 1월 2일, 3일이에요. 근데 선수들의 옷차림을 보면은 다들 짧은 팔, 짧은 바지를 입고 뛰고 있죠. 반면에 도로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한 옷들을 입고 있어요. 저도 물론 방에서 따뜻한 히터 틀어놓고 무릎 담요 덮고 귤 까먹으면서 저걸 봐요. 그렇다면 왜 저기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은 그 계절에 맞지도 않는 저런 추운 옷을 입고 나갔을까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정해진 복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규정 유니폼. 그 유니폼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야구 선수들은 스파이크, 장갑, 헬멧 이런 걸 쓰고 있죠. 수영 선수들은 수영 팬츠를 입고 있고 우리들은 그 규정 유니폼을 보고 그 사람을 다른 운동 선수들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유니폼 복장이 그 운동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옷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그 춥기만 한 옷이 장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선수들에게는 가장 합당한 옷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경주에 나서는 우리들에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의 말은 신앙의 생애라는 경주에 출전한 모든 사람들의 조건이며 유니폼입니다. 우리는 이 유니폼을 입고 신앙의 경주에 나서 구별되어집니다. 신앙의 경주에 나지 않은 아직 신앙을 모르는 이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마라톤을 보면서 우리가 규칙도 좀 알았고 유니폼이 왜 필요한지도 알았고 이제 우리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실제 경주에 나가야겠죠.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의 경주는 실제로 어디서 행해지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참석한 수요 예배, 아니면 매주 구별되어서 드리는 주일 예배, 아니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지친 몸을 깨워서 아침에 나가는 새벽 기도회 때, 이럴 때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장소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고 있어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표현을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 밖에서 안에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과서 만나는 인간관계, 또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사회적인 부와 명예에 대한 열망, 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아니,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벌써 많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잘 아실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신앙의 길을 달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렇게 불합리하게 살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게 더 쉬운 길인데. 확실히 그들의 이해로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건 마치 따뜻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한 1월에, 추운 1월에 짧은 옷과 짧은 반바지만을 입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주란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규정대로 달릴 때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주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에 나선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상에 남는 게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의 인내력이에요.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선수들 앞에는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선수당 약 20여 킬로를 달려요. 달리는데 제가 살던 동네도 이 선수들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가 산비탈이에요. 산비탈. 그리고 어떤 산 코스는 차로 넘어가도 차가 힘들어할 정도의 경사도예요. 그런 가파른 오르막길, 강한 바람, 추위, 체력의 한계 등 여러 장애물들이 이 경주에 나선 선수들을 괴롭히고 다리를 무겁게만 만듭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렇게 끝까지 이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루어내야만 하는 목표와 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여자 선수처럼 다리가 쥐가 나도 내가 다음 선수에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 선수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견뎌내고 뛰게 됩니다. 선수들은. 이 어깨띠를 받은 주자는 다음 주자에게 건네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20km를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두 양일간 뛴 선수들은 모두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내 구간을 열심히 달려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이걸 전달해야지. 이게 나의 목표야. 이거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저 힘든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달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신앙이라는 이 어깨띠를 받아서 우리의 구간을 매일 매순간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경주를 끝냈을 때는 이 어깨띠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신앙은 성경의 많은 등장인물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시고 순교하신 저 양화진에 묻힌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히브리서 1절에는 우리에게 갑자기 경기에 나가서 너 알아서 달려 이렇게 등 떠밀듯이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 먼저
모험적으로 이 경기를 완주해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당신의 차례라고 그들에게 받은 어깨띠를 가지고 달려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많이 달려오셨고 이제 달려야지라고 마음먹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달리고 계시다면 이젠 누군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모든 선수들이 이 경기를 완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을 어기거나 다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탈락을 하는 선수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달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완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완주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이랑 마찬가지라서 완주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하고 낙심해서 신앙의 경주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제였을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교만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코스를 벗어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고난을 참아 이겨내신 예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그 기쁨을 이해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신앙의 경주에서 지쳐 쓰러질 때가 오거나 하나님의 규정을 어기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경주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라톤의 모든 선수들도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자신의 구간을 달린 선수들도 기쁨을 맛봅니다. 먼저 자신을 이겨낸 달성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깨띠를 다음 선수에게 전달해 줬을 때 성취감, 아니면은 1, 2, 3등 성적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우승에서 오는 기쁨들, 이런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신 승리의 기쁨도 아닙니다. 또 구원의 대속을 이루어내신 자기 만족에서 오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신앙의 경주의 결승골로 이끄는 인내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결코 혼자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겸손히 그 도움을 바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강한 사람도 혼자서 이 경기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힘이 있어도, 어떠한 재력이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어도 혼자서 이 경기를 완내할 수 없습니다.
같이 뛰어야 하는 동료가 있어야 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분들과 우리는 교회가 그런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같이 뛸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작은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 입술과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한 가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도분들의 귀에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각자의 거만과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만이 아닌 이 위리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